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날도 너를 해치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너를 지키시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것도 그냥 저기에서 그냥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옆에서 때로는 우리의 친구처럼 때로는 우리의 가족처럼 또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많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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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하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하나님은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언제나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느기분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찬양은 제가 저희 교회에서 처음 함께 나누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고백해 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함께 찬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님 이룰 때까지 기다려. 한 번 더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저는 그 기다리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오늘 기도하는 게 내일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오늘도 믿으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강림호 8째 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립니다. 90장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능히 끌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이 시간 천송자 권사님께서 기도도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옵소서. 날마다 함께 하시며 돌보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소서. 주님의 뜻과 계획을 듣게 하소서. 우리가 처한 상황이 이해하기 어려울지라도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응답이 더딜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품게 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린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주님,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아시오니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세요. 믿음과 소망, 사랑, 지혜와 용기, 건강과 안전, 경제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능력으로 선한 변화를 일으키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눕시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함께 하셨음에 감사드리고 기쁩니다. 이 시간 몇 가지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후 9째 주일 예배로 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하자고 한 해 동안 지금 우리가 결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가까이 하시고 주의 말씀 의지하며 승리하길 부탁드립니다. 가능하면 개인 컵을 사용하시고 또 종이 컵을 사용하시면 세척해서 이렇게 모아서 버리시도록 재활용하시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잠깐 중보기도 시간 갖겠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그 홍수를 인해서 수재민들이 지금 고통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느끼지 못하지만 그 고통 속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과 또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아프시고 병드신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은 우리가 또 주의 이름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홍수를 위해서 이재민들이 발생하고 집터를 잃고 생활을 잃고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또 생명을 잃은 분들이 있습니다. 수재로 인해서, 홍수로 인해서, 또 인재로 인해서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는 그 고통 속에서 주님 자비와 보시고 도와주셔서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자녀 그 가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셔서 주님, 수혜를 위해서 고통당하는 많은 우리 형제 자매들과 또 이웃들이 주의 유하심과 희망을 얻게 하시고 주님, 국가와 정부 또 우리 사회가 그들을 희망을 주고 돌보시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감격하시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건강을 잃고 고통당하는 형제 자매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자비와 긍휼을 부르시고 회복되게 해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서 잘 이겨내도록 도와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1절로부터 16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어려우신 분들은 힘드신 분은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8절 16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드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을 따라 드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납비여 방문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몸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며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종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다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로 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주님께 질문하는 것, 항상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하나님은 왜 우리의 기도에 즉각 즉시 응답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은 왜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 또 절박한 순간에 기도할 때 왜 곧바로 응답하지 않으실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 가운데 어떤 사건을 마주했을 때 이 일이 과연 나에게 무슨 의미일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뜻과 계획 속에 포함된 일일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신앙적인 질문들을 하고 계시죠?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하기 마련이죠. 세월이 지날수록 신앙의 연수가 길수록 오히려 이런 질문들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점검하게 되는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살고 있는가? 내가 하는 일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인가? 여전히 나는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는가? 아니면 나의 기도가 잘못되었을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연스럽고 건강한 신앙적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현실 속에 살아갈 때 우리가 당면한 현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것이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현실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옳은 길인가? 이 속에 주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일까? 주님께서 나를 이곳에 인도하신 것은 정말 주님의 뜻일까? 계획일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중요한 실마리와 원칙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계획하신 주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주님이 나를 향한 뜻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 통해서 깊이 묵상하고 또 되새기고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의 4절 말씀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별나게 사랑하고 아끼는 나사로의 가족이 있습니다. 나사로라는 가족. 나사로는 큰 오빠고 그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죠. 여기서 부모님이 등장하지 않는 걸 보면 부모님이 일찌감치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가 부모 역할을 한 것 같고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빠를 굉장히 의지하고 부모님 대신 의지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좀 부유하긴 했어요. 좀 부유하긴 했는데 또 아픈 사연도 있죠.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근데 어떤 사연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유난히 더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절친이라는 겁니다. 우리 소위 말해서 가까운 친구, 절친이라고 표현하죠.
굉장히 친하고 유독 가까이 지내시는 그런 가정이 바로 나사로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끼시고 사랑하는 이 가족의 이 나사로가, 예수님의 친구로 불리는 이 나사로가 심각한 병에 걸린 겁니다. 가벼운 병이라면은 동생들이 예수님을 부르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굉장히 중한 병에 걸린 것 같고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그런 병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 오빠 나사로의 이 심각한 중병을 앓고 있는 나사로의 이 위기 소식을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빨리 가서 전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나사로 친구를 고쳐달라고 그렇게 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여동생들이 보고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이 나사로는 죽을 병인 거죠. 지금 위기인 겁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에요. 의사가 고칠 수 없는 병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볼 때, 사람들이 볼 때 나사로의 상황은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고 죽을 수도 있는 병이고 그리고 도무지 상황이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당신이 사랑하는 절친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죽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오늘 놀라운 말씀이 펼쳐지죠. 4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 소식을 들으시고 말씀하셨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건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사건으로 알려와서 영광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똑같은 상황을 볼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볼 때 이 상황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에요. 자신들이 사랑하고 의지하는 부모님 같은 나사로가 오빠가 지금 죽기 직전인 겁니다. 지금 모든 상황이 위험한 상황이에요.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절박한 상황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 이 상황, 똑같은 상황을 예수님이 볼 때 다르다는 겁니다.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펼칠 수 있는 하나님 놀라운 계획이 담겨있는 사건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시각과 주님이 보는 시각이 전혀 다르죠. 우리가 볼 때는 망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심각한 위기인 거예요.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도무지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너 안 망할 거야. 너 끝나지 않았어. 이 사건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담겨있는 사건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주님께서 보시는 시각과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죠. 우리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닥쳤고 내가 생각할 때 도무지 헤어나올 기미가 안 보일 때 우리는 망했다. 난 끝났어. 내 인생 끝났어. 그런데 주님께서 보실 때는 아니다. 끝난 게 아니야.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야. 너에겐 희망이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니야. 새로운 희망이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절망하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하나님께서 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실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새로운 희망의 사건을 보여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내가 오히려 기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것은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해서 너의 위기는 기회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다음 본문에 제가 다음에 또 나눌 말씀인데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예수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안에서 희망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망한 것 같고 끝난 것 같고 내 인생이 다 이제 실패한 것 같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내가 사랑할 나의 창조주, 나의 구원자시고 내가 품어야 될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모습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지금이라도 당장이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무엇이든지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고백을 우리가 본받고 우리도 함께 그런 고백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사로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오빠이자 부모님을 대신하는 존재같이 큰 존재로 여겨집니다. 그런 오빠가 지금 며칠 동안 앓고 있다가 죽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예감이 맞은 거예요. 이것은 중병이었고 살리기 힘든 병이었고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능력이 아니면 죽게 될 병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럼 끝난 거죠. 자신들 사랑하는 오빠가 죽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절망적인 거죠. 그 상실의 고통과 절망 속에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나누겠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놓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희망을 품고 예수님만이 자신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상황이 내가 생각할 때 절망적이고 끝난 것 같을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것, 여전히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믿음과 희망을 갖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년마다 가을이 되고 이제 겨울, 초겨울이 되면 이제 11월 달에 수능 시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하고는 거의 이제 상관이 없는 일이긴 하지만 매년 수능 시험이 끝나고 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수능 시험을 본 그 학생들 중에 꼭 몇 명은 꼭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수능 시험을 보고 좌절한 절망에 빠진 한 청소년이 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매년 접하지 않습니까? 빠짐없이 매년마다. 수능이 실패하면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끝났다. 정말 그렇습니까? 수능 잘못 봐서 내가 기대한 수능의 점수가 나오지 않아서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지 못하면 인생 끝난 겁니까? 물론 그 마음은 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 것 같아요. 저도 수능을 실패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좌절감은 제가 누구보다 알 것 같아요. 인생이 우리 한국 사회가 유난히 수능 시험이라는 게 단 한 번밖에 볼 수가 없고 두 번의 기회도 없어요. 그리고 한 번의 기회로 모든 인생의 어떤 중대한 선택이 판가름이 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그 수능을 실패하면 인생이 끝난 것처럼 여기는 거 그거 공감합니다. 이해해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노년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 또 그 젊은 과정을 지나온 청년들 정말 인생 끝났습니까? 수능 실패하면 인생 끝납니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인생이 기다리고 있죠. 수능이 실패하고 대학 진학이 실패할지라도 우리에겐 또 다른 새로운 인생이 기다리고 있고 새로운 기회와 또 다른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새롭고 아름다운 생명의 우리가 가야 될 인생 길인 거예요. 자신이 원하고 디자인한 그 수능을 성공해서 원하는 대학과 진학을 통해서 탄탄대로를 가는 것만이 그것이 참된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인생을 어떤 수능이나 대학 진학에만 목표로 삼고 거기에 초점을 잡고 그것이 실패하면 마치 끝난 것처럼 여기는 거 매우 어리석고 위험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그래요. 인생을 살아보고 수많은 곡절과 위기를 경험하고 또 이겨오신 여러분들은 그런 면에서 참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수많은 실패와 좌절과 경험을 어쨌든 이겨냈잖아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나이 드신 분들을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인생에 성공했던 실패했던 상관없이 무수한 인생의 좌절과 실패와
그런 어둠의 길을 통과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젊은이들이 나이 드신 분들을 존중할 필요가 있어요. 그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것보다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강력하고 더 위험하고 더 큰 실패와 상실의 고통들 다 이겨내신 거거든요. 오히려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그 실패를 이겨내는 과정 속에서 더 단단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건강해지고 튼튼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봐야 될 시간인 거죠. 대학 못 가면 인생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취업에 실패하면 인생 끝난 겁니까? 물론 취업하지 못하면 앞날이 막막해요. 생기가 막막해요. 정말 미래가 보이지 않죠. 그 고통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이지만 인생 끝난 건 아닙니다. 사업에 실패한다고 해서 인생 끝납니까?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은 저에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사업에 실패했을 때 그 한강 다리에서 뛰어내리려고 하셨다고 저에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정말 빚더미에 올라서 사업에 실패하니까 빚더미에 올라서 인생 다 망한 것 같고 끝나갖고 내 인생은 이제 더 이상 살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가 있죠.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겨내셨어요. 다행하면서 이겨내시고 뛰어내리지 않으시고 내가 한번 하나님을 의지해보자. 내가 이 인생 다시 한번 살아보자라고 결심하시고 용기를 내셔서 지금까지 80대까지 이겨내신 거 아닙니까? 그 삶은 위대한 겁니다. 그 실패와 좌절과 고통을 이겨내신 거 아닙니까? 오늘날 하나님 그 사건을 되돌아볼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으신 것 같다고 고백하시는 것, 그거 참 위대한 고백 아닙니까? 정말 인생에서 우리가 어떤 실패를 크나큰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때,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가족을 잃었을 때, 그 상실의 고통이 나에게 밀려올 때 인생이 끝난 것 같이 느껴질 겁니다. 내 인생은 더 이상 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저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망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예, 이해가 돼요. 그럴 때가 있죠. 사람이 살다 보면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정말 허무하게 느껴지고 고통이 밀려오면 그냥 죽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런 마음들이 들고 또 우울한 마음이 들면 그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그냥 인생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들 겁니다. 이해합니다. 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다 끝난 것 같고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 인생이 망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를 준비하시고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었는데 이 고통이 너무나 끔찍하고 괴로운데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가 실패하고 좌절할지라도 내 인생 끝난 게 아니다. 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새로운 인생을 준비할 새로운 기회를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었는데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망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다 끝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안에 사랑할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 주신 생명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라는 겁니다.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 끝난 것 같지만 넌 여전히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야.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이미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될 의무와 책임 있는 사람.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은 살아야 될 목적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정말 좁쌀만큼이라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 사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배우자를 잃고 인생이 끝난 것 같을지라도, 내 사랑하는 부모를 잃고 인생이 끝난 것 같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만큼 더 용감하게 용기를 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지금도 사랑하고 있고 그 사랑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 자녀가 있죠? 형제 자매가 있죠? 우리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내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살아가야 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 끝난 것 같고 우울하고 절망적이고 망한 것 같고 살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을 받았는가 돌아보세요. 누군가로부터 손톱만큼이라도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기 위해서 오늘도 밥을 먹고 운동을 하고 일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소망이고 그것이 믿음으로 절망을 이겨내는 그리스도의 힘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넌 끝난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6절 말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어가는데 그 소식을 듣고 저 같으면은 모든 일정을 다 취소하고 당장 달려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머물던 곳에서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유독 사랑하는 나사로가 중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이미 죽었어요. 이미 죽은 것을 아세요 지금. 그런데 당장 달려가도 지금 어떻게 부족하고 될까 말까인데 예수님께서 달려가지 않으시고 이틀이나 그곳에서 더 머무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셨어요. 주님은 바로 그런 분이에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하실 때였어요. 왜 그러셨을까? 평소에 그토록 사랑하는 나사로의 가족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신이 사랑하는 오라버니를 살려달라고 애타게 간절하게 정말 절박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냥 평소처럼 식사 약속을 한 것도 아니고 이 죽음을 앞두고 촉각을 다투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 속에서 결국 도움을 받지 못한 거 아닙니까? 애타게 기다리는 마음에 고통이 정말 큰 가운데서 예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지연, 인간적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지연이 일어난 거죠. 응답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왜 나의 절박한 상황 속에서 내가 기도할 때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으실까? 왜 내가 그토록 간절하게 도움을 구할 때는 왜 응답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이야 주님의 뜻이 있으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원망하거나 분노하지 않지만 과거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절박한데 왜 주님은 손 놓고 보고만 계실까? 왜 도와주지 않으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없으십니까? 그토록 절친이라면, 그토록 친한 친구라면서 당장 달려와도 부족한데 왜 이틀이나 곳에 더 머무시느냐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틀이나 지연시킨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깊고 더 넓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믿고 기다리신 겁니다. 사실은 지금 예수님도 당장이나 달려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달려가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으신 거죠. 참고 있는 겁니다. 그게 더 위대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요. 고칠 능력이 있어요. 당장이나 달려가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하시는 게 더 힘들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에 철저히 순종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무엇을 행하실지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신 거예요. 인내하신 거죠. 4절 말씀에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시려고 하신 일이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높고 위대하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낸받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 구원자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지금 준비하고 예비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지연을 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 말씀,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이것은 나사로의 죽음의 현장에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한 일이다. 이것은 내 맘 같아서는 달려가고 싶었지만 너희가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나를 믿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내가 이것을 기뻐한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나사로의 죽음은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사로를 통해서 행하실 일을 미리 알기 때문에 내가 그 일로 인해서 너희가 의심 많은 너희가 믿지 못하는 너희에게 믿게 하려고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증명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기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신비스러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참 신비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어떤 스트레스, 실패와 좌절과 절망을 맛볼 때 내 인생이 망한 것 같고 끝난 것 같고 도무지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않아서 막막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할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 이 일이 내가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망한 것 같고 끝난 것 같지만 이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높임 받기를, 영광 받기를, 하나님께서 내가 일하시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 삶에 개입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시려고 하신 일이구나. 여러분, 인생에서 어떤 스트레스, 고통과 괴로움을 맛볼 때 그 일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계획하시고 무엇을 가르치시고 싶으신가를 끊임없이 묻고 질문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그 고통을 그냥 당하고 그 고통만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고 고통이 지나가면 끝나버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버리는 고통이라면 우리 인생에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운동장에서 육상선수가 달리기 경주를 연습하고 훈련할 때 이 땡볕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기록을 깨기 위해서 달리고 또 달릴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코치가 와서 막 쉬질 못하게 하고 막 더 막 강력하게 훈련을 시키면 막 그만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고난과 고통을 참고 견디고 이겨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강하고 혹한 훈련을 이겨내야만 자신이 더 강해지고 그 유사한 경기에서 이길 수 있다는 승리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을 겪고 또 하나님께서 내 절박한 상황 속에서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우리가 정말 고통스럽고 괴롭죠.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묻고 끊임없이 이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일까를 갈망하고 또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면 기뻐할 수 있고 절망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이틀 동안 더 머무시다가 이제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하죠.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또 죽었다는 말씀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가 잠들었다고 표현하신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해요. 잠들었으면 깨면 될 거 아닙니까? 병들었다는데 잘 잤으면 이제 일어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의 친구 잠들어 있는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다시 말해서 또 이제 나사로가 죽었다. 이 죽은 나사로를 우리가 깨우러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자 제자들이 뭐라고 말씀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나사로가 있는 그 베다니는 유대인들이 얼마 전만 해도 며칠 전만 해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신성 모독죄를 범죄를 저질렀다고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에 또 가시려는 겁니까? 그 유대 땅은 베다니 그 유대인들을 또 만나면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또 돌을 쳐 죽이려고 달려들고 위협하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죽음이 도사리고 위협하는 그곳에 또 가시는다고요? 그 말씀을 듣는 도마가 15절 말씀에서 16절이죠. 16절 말씀에서 야 우리도 다 같이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유대 땅으로 가면 그 유대인들이 막 예수님을 죽이려고 막 돌을 쳐 죽이려고 하는데 다시 유대로 가자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들에게는 두려운 곳이죠. 자신들이 가면 또다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두려운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나사로와 동생들을 만나러 유대로 다시 돌아가자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생각할 때 그것은 죽음의 위협이 도사리는 위험한 땅이지만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 땅은 안전한 곳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계획을 펼치시는 하나님 뜻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전한 곳인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그 내가 가야 될 그 장소가 내가 가야 될 그 자리가 사람들이 비난하는 자리고 환대받지 못하는 자리고 욕하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곳이라면 그것은 가장 안전한 장소라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자리가 될 겁니다. 어느 여자 선교사님이 고백하고 간증하는 그런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여자 선교사님이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서 어느 위험한 분쟁 지역이 있는 나라에 가서 혼자서 외롭게 선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어려운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한 교인이 어떤 한 성도가 그 여자 선교사님을 치근하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질문했어요. 선교사님, 많은 선교지가 있는데 하필이면 이 젊고 또 혼자 계시고 이 여자로서의 홀로 계신 여자로서 이 험악한 치안도 불안정하고 모든 것이 다 위태롭고 언제 테러범들이 와서 공격할지 모르는 이 위험한 분쟁 지역에서 이렇게 홀로 선교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뜻일까요? 왜 이렇게 위험한 곳에서 선교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질문한 적이 있어요. 그때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저를 보내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곳,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에게 사명과 사역을 주신 그곳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좀 놀라운 고백입니다. 저 그 고백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 선교사님의 고백이 제가 볼 때는 참 인간적으로 볼 때 참 두렵고 떨리는 무서운 곳인데 그곳에서 홀로 선교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곳, 사명이 있는 그곳이 가장 안전하다는 고백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위대합니다. 참 위대한 고백이에요. 제가 돌아볼 때 저 역시 내가 서 있는 곳이 주님께서 보내신 곳인가 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이 사역지에 올 때 이 사명을 감당할 때 그냥 제 감정적으로 순식간에 충동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정말 몇 년에 걸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이라면 순종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사인을 구하면서 기다리면서 이곳에 왔습니다. 정말 어떤 사역지를 갈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동하려고 최선을 다했고 노력했어요. 분명히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과 사인들을 보면서 이렇게 사역지를 선택하고 이동했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제가 기대한 것과는 전혀 딴판인 거예요. 제가 기대한 것과 제가 상상한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리더십도 이게 보장이 되지 않았어요. 관계가 쉽지 않았어요. 어려웠어요. 오해도 받고 막 비난도 받았어요. 물론 이것이 이런 목회적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또 믿기도 하는데 왜 주님께서 보내신 그 사명의 자리가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고 나를 이끄셨고 또 그곳에 비전을 주신 그곳에서 나를 이토록 내가 기대한 기대가 무너지고 내가 하나님께 요청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여성 교사님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전을 주신 그곳, 사명을 주신 그곳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겪는 그 일상의 삶의 터전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시고 인도하신 비전이 있는 곳인가, 그것에 나에게 사명을 주신 곳인가 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처한 상황이 내가 기대한 것과 부응하지 않고 내가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전을 주신 그곳,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는 그곳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곳임을 믿고 깨닫기로 합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그곳이야말로 내가 기대한 모습은 아닐지라도 주님께서 약속한 그곳이야말로 사명이 있는, 사역이 있는 그곳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곳임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시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반전하실 것을 미리 볼 수 있는 그런 안목과 시각과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알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종종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와 우리의 우리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종종 잊어버리거나 또 모를 때가 너무나 많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물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이 처한 이 상황이, 제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입니까? 제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어려움과 이 사건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연단의 과정입니까?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수많은 어려움과 괴로운 상황들이, 그리고 내가 정말 이해할 수도 없고 내가 납득하기도 어려운 내 아내를 잃어버린 이 사건, 갑자기 어느 날 아내가 병원에서 죽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아픔과 고통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무엇으로 설명하시겠습니까? 우리 권사님 정말 몇 주 전에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이 불행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가? 하나님 왜 나를 보호해주지 않으시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속에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불행이고,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재앙이고,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은 정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인간적으로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면 나에게 왜 이런 불행한 일이, 끔찍한 일이 생기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나사로는 죽지 않을 거야, 나사로는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이런 미래를 보시는 능력이 없잖아요.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해서 당혹스러워하고 예수님 말씀을 엉뚱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마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저에게 제 앞날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펼치실 것을 다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몰라요. 말씀하셔도 잘 알아듣지 못해요.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는 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읽어도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 같아요. 제 모습이에요. 여전히 기도해도 절박한 상황 속에서 기도해도 곧바로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서 답답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과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왔고 또 목사의 삶을 살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서 답답할 때가 있고 하나님 뜻과 계획이 무엇일까 여전히 질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도무지 알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 다 끝난 것 같고 절반적인 상황 속에서 내가 사랑하는 의지하는 이 죽음, 내가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 오빠의 죽음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그토록 의지하고 내가 정말 사랑하고 의지하는 내 아내의 죽음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한 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끝난 게 아니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그리고 다시 유대로 가자.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보실 때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그것은 불행이 아니야. 그건 망한 게 아니야.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자녀로서 목숨을 바쳐서 구원하시는 자녀로서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변함이 없는,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볼 때는 망할 것 같고 불행할 것 같지만 그것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다시 희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지금이 망하는 길 같지만 정말 불행한 길 같고 험난한 길 같지만 보이지만 사실 네가 가고 있는 길은 구원의 길이야. 네가 가고 있는 길은 생명을 살리는 길이야. 네가 가고 있는 길은 복된 길이야. 네가 가고 있는 길은 사랑하는 길이야. 네가 가고 있는 이 길은 정말 내가 기뻐하는 길이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볼 때 시각과 다르게 주님이 보실 때는 그 길이 좋은 길이고 선한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내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때가 되면 주님께서 나타내신 그 영광, 반전의 기적과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고 인내하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인내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볼 때는 나사로가 병들었고 죽어갈 때 다 끝난 것 같고 절망적이었습니다. 불행한 것 같고 망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하신 계획과 뜻을 발견하시고 기뻐하시면서 감사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고 내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내 인생이 참으로 불행하고 절망적이고 끝난 것 같고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아니다. 끝난 게 아니야. 죽을 병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를 살려주실 거야. 하나님은 너에게 놀라운 복을 주실 거야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주님, 내 인생은 참으로 세상이 볼 때 끝난 것 같고 초라하고 실패한 것 같은 인생일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아니야. 너의 인생은 새로운 반전과 새로운 기회가 기다리고 있어. 너 인생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될 거야. 내 인생은 새로운 소생과 부활의 역사가 시작될 거야. 끝난 게 아니야. 망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내가 볼 때 너는 생명의 길을 걷고 있고, 내가 볼 때 너희는 복된 길로 가고 있는 거야. 구원의 길로 가고 있는 거야. 많은 사람들 사랑하는 길로 가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이 음성을 들을 때 절망을 이겨내고 다 끝난 것 같고 초라한 인생 같고 실패한 인생 같을지라도 이겨내게 하시고 희망을 품고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다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네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이 말씀 깨닫게 해주셔서 다시 유대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가 가장 안전한 자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세상적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내 인생 참 초라하고 실패한 것 같고 무능해 보이지만 아니야. 너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있고, 너는 생명의 길로 가고 있고, 사랑의 길로 가고 있고, 구원의 길로 가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처한 이곳이 참 위태롭고 실패한 것 같고 무시당하는 것 같고 정말 외로운 자리일지 모르지만, 어려움과 험난한 자리일지 모르지만 그 자리가 가장 안전한 자리야. 그곳에서 사명이 있고 주님이 동행하고 주님께서 위로하고 비전을 주신 자리, 그 자리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복된 자리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내가 처한 상황이 어렵고 괴롭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고 이 믿음을 붙들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절망을 이겨내고 주님께서 주신 희망을 발견하고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용기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당신을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어갈 때 주님께서는 당장이나 달려가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대한 놀라운 계획과 뜻을 발견하시고 이틀 동안이나 참고 인내하시며 지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뜻을 발견하기로 합니다. 나의 기도에, 나의 절박한 기도에 곧바로 응답하지 않으셨을지라도 주님은 나를 향한 놀라운 사랑과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시기에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절망을 이겨냅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의 길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기에 우리는 오늘도 내가 처한 이 어려움과 괴로운 상황 속에서도 이겨내고, 내가 거한 곳에서 주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내가 거한 사명의 자리에서 이곳이 가장 안전한 자리를 깨닫고 이겨내기로 합니다. 인내하기로 합니다. 주님, 이제는 네 병은 죽은 병이 아니야, 너는 끝난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다시 이대로 돌아가자고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내가 생각할 때 이 사건이 불행한 것 같고 고통 같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이 여겨질지라도 주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펼치실 새로운 계획과 뜻을 발견하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새로운, 다시금 우리를 일으키시는 새로운 구원의 약속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와 희망을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하심이 우리들 기쁨계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